욥기 34장. 그러고서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하십니다. 욥 어르신은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욥 어르신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욥 어르신은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또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 보았자 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지니신 어르신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신다거나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땅을 주관하라고 명하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분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들은 다 같이 일시에 죽어 모두가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의로우신 전능자를 정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심지어 왕들에게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대우해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자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데 심지어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리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죽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행하는 바를 낱낱이 지켜보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도 하나님 눈을 피해 숨을 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조사할 것도 없이 힘있는 세력가들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짓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뒤엎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들의 악함을 징벌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옆길로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잠자코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억압하게 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지금처럼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닌 욥 어르신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분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욥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내게 말하기를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군. 욥의 말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 어르신이 그처럼 악한 자들 같이 말하다니 정말이지 욥 어르신은 더 호된 시련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욥 어르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이젠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경멸하듯 박수를 쳐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욥 어르신과 어르신의 세 분 친구들에게 내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올바르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 울부짖게 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밤중에도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셨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하고 욥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은 지금껏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신 것이고 무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빈말만 늘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잠깐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얻은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녕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닌 전능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셨고 지혜 또한 무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경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져 망할 것이고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한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께 벌을 받아 온몸이 꽁꽁 묶여도 마음속에 분노만을 쌓아둘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남창들처럼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어르신을 재앙의 이빨에서 건져내시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어르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욥 어르신도 받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어르신은 이런 때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행여 뇌물을 바쳐 용서받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몸값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어르신이 가진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하더라도 어르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 어느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렇게 하시오 혹은 저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주께서 잘못하셨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물을 증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신 후 구름 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창공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어느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흑암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두 손에 번개를 움켜쥐시고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려 목표물을 정확히 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천둥 소리를 발하여 폭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37장.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내가 놀라고 내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떨립니다. 어르신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온 하늘 아래에 번개를 쳐서 그 빛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르릉거립니다. 번개불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고 나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둥 같은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땅에 떨어져라 명하시면 눈이 땅 위에 펑펑 쏟아지고 비에게 땅에 쏟아지라 명하시면 땅 위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폭설과 폭우를 통해 사람의 일손을 묶어 놓으시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뭇 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각자 숨을 곳을 찾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디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물이 얼고 드넓은 호수도 꽁꽁 얼어붙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 습기를 실어 나르시고 두터운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뭉게뭉게 떠다니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것을 땅 위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때로는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욥 어르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이 공중에 잘 매달려 떠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르신은 알기나 합니까? 남풍이 불어와 온 땅이 고요해지면 날씨가 더워져 어르신의 옷이 땀에 젖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르신이 그분을 도와 하늘을 넓게 펴실 수 있습니까? 마치 거푸집에 부어 만든 청동 거울처럼 창공을 견고하게 펼칠 수 있습니까? 욥 어르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그분께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 분명할 텐데 말입니다.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휩쓸고 지나가서 하늘이 맑게 개면 우리는 그 광채 때문에 밝게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빛 찬란한 광채를 바라시면서 북녘에서 걸어 나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38장. 그때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어디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땅 위에 다림줄을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주춧돌이 놓일 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불렀고 모든 천사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어 놓았느냐. 그때 구름을 옷삼아 바다를 싸매고 어둠으로 바다를 감싸니가 내가 아니더냐. 그렇다. 바로 내가 금을 그어 바다의 경계를 그만큼 정하였고 문밑장을 질러 바다를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고서 내가 바다에게 명하기를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고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제 아무리 도도하게 넘실거리는 파도라 해도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하였느니라. 내가 언제 아침더러 밝아오라 하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력히 밝아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새벽에게 명하여 그 빛을 땅끝까지 널리 비추게 함으로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옷깃을 걷어내어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빛이 비추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더냐. 진흙 위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냐. 옷자락이 그 주름까지 보이듯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냐. 대낮의 빛은 악한 자들에게 너무나 밝아서 그들의 폭행을 훤히 드러내며 또 저지하느니라. 너는 물이 솟아나는 바닷속 밑바닥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내 두 발로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그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상상이라도 해보았느냐. 그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한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어둠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을 인도하여 그들을 제자리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네가 아느냐. 아무렴 너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태어난 몸이므로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잘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네가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오래 살아왔으므로 설마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너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을 쌓아둔 곳간에 가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환난의 날에 사용하려고 또 전쟁과 전투의 날에 쓰려고 거기에 미리 비축해 두었느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네가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며 또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흩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땅 위에 쏟아진 폭우가 흘러내려가도록 골짜기 길을 터놓은 이가 누구냐. 천둥 번개가 땅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이가 누구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도 비를 쏟아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며 거친 땅에 비를 내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느냐. 비한테 아버지가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단 말이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생겨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딱딱하게 얼리는 이가 누구냐? 바다 수면까지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자리 별들을 묶어놓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 별들과 작은 곰자리 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아느냐? 또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네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할 수 있겠느냐?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내 위로 비를 흠뻑 내릴 수 있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 네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네 앞으로 와서 예,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대기하도록 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준 이가 누구냐? 사람의 머릿속에 총명을 준 이가 누구냐? 저 하늘의 구름을 다 헤아릴 만큼 지혜로운 이가 누구냐? 하늘에서 물 항아리를 기울여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티끌을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고 또 누가 그 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에게 먹을거리를 계속 대줄 수 있느냐? 굶주린 새끼 사자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웅크리고 모여 있거나 숲을 속에서 가만히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배가 고파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를 향해 까악 하고 우짖을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